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1절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입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을 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가을비가 왔는데 비 오는 주일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숨을 한번 크게 시작. 심호흡 크게 하는 게 좋대요. 건강에. 숨을 깊이 들이시고. 자, 숨을 한번 크게 쉬고 났으니까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시작.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십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십니다. 우리 깊어가는 가을에 잠시 숨을 고르고 더 생기 있게 시작하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을 나눕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떨어져 죽은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 누가라는 의사. 이 사람은 헬라어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 한글보다 헬라어를 더 잘해요. 당연하겠지만.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는 이 누가가 신기하게 오늘 본문에서 헬라어를 좀 이상하게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떨어진다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원래는 다른 더 많이 쓰이는 다른 뜻이 있는데 이걸 떨어지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그게 파멸하다 혹은 완전히 망가졌다 뭐 그런 뜻인데 누가 의사이면서 동시에 헬라어도 잘하는 이 친구가 다른 헬라어를 놔두고 요거를 썼습니다. 의도가 있는 거죠. 누가는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아픔이기도 했고, 아니 모든 인간의 인생이, 신앙인들의 인생이 갖고 있는 슬픔과 비통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올려놓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겁니다. 말씀을 시작하면 우리가 한 가지 심리학적인 용어를 하나 배워볼 텐데 그게 뭐냐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번아웃 증후군. 들어보셨죠? 많이. 이게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탈진한 거예요. 탈진. 심리학에서는 이 번아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욕적으로 어떤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피곤을 느끼고서 무기력해지는 현상 이렇게 정의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이건 그냥 피곤한 거. 몸이 좀 피곤해. 쉬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내가 다 타서 하얗게 재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방전이 됐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야, 힘내.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빡세게, 더 집중해서 말이야 해야지. 그런 말 번아웃한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번아웃했다는 말은 뭐냐면 탈 게 없다는 뜻이에요. 난 다 타서 재가 된 상태. 최근은 아니고 좀 됐는데 신문 기사에 어떤 웹툰 작가가 이제 그 사연을 좀 썼어요.
아주 뭐 유명한 웹툰 작가였고 구독자가 뭐 1,000만 명 넘는, 구독자가 1,000만 명이면 수입이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장난 아니에요, 이게. 요즘은 웹툰 보세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만화를 그려 올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되게 좋은 작품들도 많고 되게 인상적인 어떤 교훈이 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유명한가 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돌연히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선 거기다가 기사로 이렇게 막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독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서 지난 몇 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연필을 쥐는 것도 고통스러웠고 그 이야기에 대한 어떤 영감도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소진됐습니다. 그 작가가 그렇게 썼어요. 그 작가는 수많은 독자들한테 기쁨을 주고 그걸 기다리고 막 일주일 내내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화요일마다 올라오는데 화요일날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았는데 그 사람이 그 에너지를 더 이상 유지해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인생을 다 지쳐가지고 즐길 수도 없고 그 많이 벌어놨던 돈을 쓸 수도 없는 상태예요. 너무 아까워. 그죠? 그런 마음이 번아웃이라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다 타버려서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죽인 상태. 여러분, 이것이 어찌 특별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만일까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영적인 탈진 상태를 제가 종종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 쓸수록 어느 날 어느 순간 마음의 불이 퍽 꺼져버리고 내 인생은 왜 여기까지 이러고 왔지? 공허감이 찾아듭니다. 기도의 불씨는 다 꺼져버렸고 예배의 감격은 무뎌졌고 헌신이라는 말조차 나에겐 무거운 짐이 된 상태. 그걸 영적인 번아웃 탈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여기다 탁 띄워놓고 본문으로 갑시다.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에베소 소동에서부터 이어집니다. 1절로 4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세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에베소에서 지난주에 소동 났던 게 기억나요? 난리가 났었죠. 그 난리가 난 이후에 바울은 곧바로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모교회로,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모교회로 가려고 했는데 그 여정이 순탄하진 않습니다. 항구마다 유대인들이 지키고 그것을 잡아가지고 저를 보세요. 애기들은 원래 그러는 거예요. 예쁘진 않지만 저를 봐주세요. 어디까지 했더라? 항구마다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육로로 힘든 길을, 고생스러운 길을 일부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바울에게는 여전히 살해당할 위기가 계속 찾아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눌 얘기들이 이어지는 거니까 바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열정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2절 눈으로 보세요. 띄워주세요. 2절.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며 다녔어요. 계속 그 영혼을 붙들고 보는 사람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가르쳐갑니다.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소바도,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여러 나라, 여러 문화, 다양한 인종, 쟤는 왜 저래?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이 그리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 잠깐 나오니까 잠깐 나눈 것 같자면 교회란 이런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 쟤는 왜 저렇게 생각해? 쟤는 옷을 저렇게 입어? 쟤는 말투가 왜 저래? 쟤는 머리 모양이 왜 저꼬라지야?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다 그러려니 생각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원래 모습이에요. 쟤는 왜 그래? 라는 말이 들어야 그게 정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 이해가 돼. 너 친해. 잘 알아.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아. 이상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낯설고 이상한 사람들 모여야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나올 얘기의 복선이고, 바울은 마게도냐의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라는 곳이 있어서 드로아라는 도시에 가서 드로아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있었던 그날 밤에 어떤 드로아 교회의 풍경은 초대교회의 전형적인 어떤 예배와 열정을 담고 있습니다. 7절 눈으로 잠깐 보면서 하세요.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런데 첫날은 언제냐면 주일입니다. 안식일은 제7일이라고 돼 있고 주일은 첫날. 그러니까 이미 교회는 첫째 날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로아에서 잠깐 머물고 바로 떠나야 되니까, 이제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떠나야 되니까 밤이 깊도록 주일 밤에 바울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떡을 뗀다 하는 말은 실제로 성찬 떡을 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예배 행위 안에 예수님의 몸인 말씀을 나누어 갖는다, 나누어 품다 하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순모임을 하는 교회고, 순모임을 제가 강조하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설교하는 것을 목사가 설교하면 강대상에서 오늘도 재밌는 얘기 하네, 오늘도 웃기는 얘기 하네, 오늘은 되게 유익한 얘기를 했어, 듣고 가는 게 아니고, 교회 문 밖을 탁 나가면 뭔 얘기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콩나물국밥 얘기한 건 기억이 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그렇게 듣는 것도 말씀을 듣는 거다 그러시는데, 뭐 의미는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야, 콩나물 시루에 물 부으면 쑥쑥 자라는 것처럼 다 알아서 자라 그러시는데, 물도 콩에 묻어 있어야 콩나물이 됩니다. 안 묻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을 곱씹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전하면서 다시 나누는 과정, 그게 떡을 떼는 것이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로부터 아주 중요한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러느라고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이 중요한데, 어디서 모여요? 본문에 보니까 어디였어요? 다락방. 이 다락방이라는 것은 인슐라라고 하는 로마 시대 가옥 형태의 제일 꼭대기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본문에는 그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늦은 시간까지 그 꼭대기층에 다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의 삶이 곤고했고 또 그 상태가 매우 위험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누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모인 상태에 드로아 성도들의, 교인들의, 성도들의 상태가 매우 위태롭고 위험했다, 이걸 누가는 계속 말하고 싶습니다. 뭐가 위험하냐고요?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슐라라고 하는 로마 시대 가옥 형태를, 집을 알아야 돼. 집을. 인슐라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식으로 하자면 뭐 아파트를 비유하시는 분인데 그런 게 아니고 3층 이상의 고층 집을 말합니다. 근데 고층 집이면 그냥 좋을 텐데, 인슐라라는 게 언제 등장하냐면 로마 시대 인구가 막 밀집되기 시작하니까 인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 나갈 것 같으니까 집을 위로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인슐라는 당시 건축 기술의 한계상 2층까지는 돌로 짓습니다. 돌이나 벽돌로 1층과 2층을 지어요. 그래서 1층에는 상점이 있고 2층에는 부유층, 그 건물의 주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벽돌로 못 짓고 나무나 집으로 지붕을 얹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집은 부자가 살까요? 가난한 사람이 살까요? 여러고요? 고층 집이 좋다고 부자가 살아요? 윗집은 옛날에는 엘리베이터 없었어요. 그죠? 당연히 상하수도 없고, 그죠? 위층에 사는 사람들은 하층민들이었습니다. 4층, 5층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4층, 5층은 그 도시의 가장 열악한 사람들이, 거의 빈민들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고층으로 갈수록 집값은 헐었고 그 도시의 노동자들, 주로 몸으로 일하는 하층민들이 그 다락방에 사는 거예요. 인슐라라고 하는 곳은 다락방, 꼭대기 집들의 변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궁금증 안 생기세요? 아, 그런 집에서는 변을 보면 어떻게 해? 똥 오줌은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 우리나라로 하면 요강 같은 곳에 그릇 같은 데 딱 받아가지고 들고 내려가서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라의 다락마다 분뇨 냄새가 아침부터 식전에 죄송해요 진동을 했습니다. 당연히 뭐 급수 물 떠오는 거 물은 퍼와야 되니까 물 떠오는 것도 불결했고 또 냉난방은 불가능했습니다. 오늘 무교절 이후에 갔다고 했는데 매우 추웠을 겁니다. 지금 드로아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다락방이래요. 다락방. 이런 집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드로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도시의 하층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 이런 거와 다른 개념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엄청 커요. 500명 모이는 데면 엄청 커요.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큽니다. 근데 인슐라의 다락방은 드로아의 다락방은 굉장히 비좁고 또 위험했습니다. 뭐가 제일 위험하냐면 나무랑 지프로 만든 집이 뭐가 제일 위험해요? 네? 뭐가 제일 위험해요? 불이 나요. 화재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그 지프로 만든 집에다가 뭘 잔뜩 켜놨어요? 등불을 잔뜩 켜놨습니다. 인슐라에는 화재가 매우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나면 죽는 것은 누구냐? 그 도시의 하층민들. 거의 노예에 준하는 사람들만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돌로 지은 밑에 건물은 온전해요. 그럼 그 위에다 또 나무로 집을 짓는 거예요.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는데 그걸 누가 저지르면 네로라는 황제가 저지르거든요.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른 이유가 로마의 예술적인 미관을 해친다고 불을 지른 거예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에 저렇게 아름답게 로마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말이야 지나가 바람이 불면 무슨 냄새가 나? 에? 무슨 냄새가 나? 똥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저거 하층민들 저거 더럽게 살고 있는 저것들 때문에 로마가 아름답지 못하잖아. 불을 지른 겁니다. 로마 시대 하층민들을 싹 죽여가지고 로마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네로는 나름의 도시계획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어쨌든 드로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 드로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드로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다락방인데도 위험하게 거기서 등불을 많이 켜두고 밤늦게까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시의 하층민이었으니 아마도 낮에는 지치도록 일을 했습니다. 주일인데도 지치도록 일을 하고 나서 늦은 시간에 간신히 모인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 안타까움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광경들, 적나라한 이 모든 광경들은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드로아 교회 사람들은 신앙적인 열정이 뜨거웠구나. 너무너무 고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지만 그런데 너무너무 뜨거운 사람들이었구나.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숨막히는 열정과 피곤한 상황의 한복판에 상징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창문에 위태롭게 걸터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본문 7절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기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는 바울과 드로아 사람들의 말씀 나누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졸음이 막 쏟아지는데도 그걸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유두고도 아마 낮에는 엄청 고되고 피곤한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우리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열정을 끌어다가 그 예배 장소에 드로아 교회에 앉혀두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 열심으로 내 신앙과 내 삶을 일으켜보겠다고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두고가 이렇게 졸고 있는 것은 자신의 열정으로 세상에서 시달린 이 피곤함과 반복되는 가난과 하층민의 삶과 서러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그렇게 하면 복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 그것의 한계점에 다다라 있는 겁니다.
너무나 뜨거운 열정으로 차올랐던 이 다락방의 이면에는 사실 이 땅을 살면서 감당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의 너무너무 위태로웠던 신앙인들의 현실이 거기 공존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두고가 그 상징처럼 창틀에서 구벅구벅 졸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유두고가 조는 게 바울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밤늦게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 그러시는데, 유두고의 신앙이 게을러서 그런다고, 조르니까 주는 거야 막 그러시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설교에는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두고는 나름대로 노력을 엄청, 열정을 엄청 기울여서 산 겁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신앙적인 열정으로 그 밤 늦은 게까지 돌아가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바울 목사님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두고가 당면한 것은 꾸벅 자칫하면 넘어갈 것 같은 그 위태로운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창틀에서 졸다가 그만 떨어지는 겁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냉정하리만큼 정확하게 일으켜보니 뭐였더라? 죽었더라.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죽었다고. 그런데 여기다 살짝 또 다른 단서를 남겨놓는데, 그가 떨어지니, 떨어졌다고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핍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추락하다는 말로 더 많이 쓰는 게 아닙니다. 파멸하다, 그가 완전히 망가졌다, 그런 뜻으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누가가 보기에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은 이 사건은 단순한 한 명의 죽음, 한 가지 사건이 아닌 거죠. 유두고의 추락은 세상의 공고함 가운데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이 위태로운 곳에서 불을 다 켜가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위태로운 교회의 모습, 드로아 교회의 상황, 이거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을까? 누가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상황들을 분석하고 보고 있습니다. 위태롭습니다. 파멸의 위기가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불나면 온 나라 다 큰일 날 텐데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쓰러져가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위태로운 자화상을 표현하려고 누가는 유두고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을 때 그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하던 바울 목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의 열정적으로 모여있던, 자기를 기다리면서 모이고 있던 드로아 교회 성도들, 그 밤 늦게까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걸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거기서 파멸 직전의 상황까지도 위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던 바울의 모습, 안쓰러워서 그 예배를 집례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그러다가 뚝 떨어져서 유두고가 죽었을 때 바울은 무슨 마음이었을까? 바울은 유두고의 싸늘한 시신 앞에서 어쩌면 이 드로아 교회가 이렇게 끝나버리지 않을까? 이 드로아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왜 그래야 하는 걸까? 바울도 궁금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절망감, 위기감, 괴로움, 심지어 내가 조금 덜 할 것을 자책거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봤을 때, 우리 자신을 봤을 때 나 자신을 보면서 그런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는 않던가요? 아니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는데 어떻게 결과가 이럴 수 있습니까? 파멸이라고요. 죽음이라고요. 제 손에 남긴 거 하나 없이 탈진해버려서 다 하얗게 재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가 살았던 열정적인 믿음의 결과물입니까? 의사 누가의 증언은 그런 안타까움과 교회가 파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열정으로 가득한 드로아 예배터는 교회 공간은 싸늘하게 순식간에 식어버렸습니다. 예배 자리였던 다락방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막 말하던 그 다락방이 죽음의 장소가 되었고 혼돈과 슬픔과 비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얼른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말하는 겁니다. 본문 10절로 12절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성경에 조금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금방 떠오르는 겹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장면이에요. 그때는요, 아합이라고 하는 시대의 악독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세상 온 천지에 이 나라에는 이제 희망이 없어. 야, 이건 보다 마나 뻔하는 거야. 아합이 다스리고 있어? 그 마누라 봤어? 두 내외가 해먹는 게 장난이 아니야. 나라 이제 망했어. 그러고 있는 절망적인 시대에 엘리사는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입을 그 입에, 자기의 눈을 그 죽은 자에게 눈에게 맞추고 자기의 손을 그 손에 대고 엎드려서 아이의 살이 따뜻해지고 아이가 살아났다고 열왕기하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절망적인 나라, 거기서 무슨 기대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도 한 가정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심을 보여준 것. 그 사건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아들 사건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게 드로아 교회에서 재현되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사건은 유두고라는 청년 한 사람을 살린 사건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이야기죠. 세상의 공고함에 지쳐서 파멸 직전에 이른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곧 무너질 것 같은 백척간두의 교회를, 야, 네가 열심히 살아봤자 뭐 어떻게 할 건데? 평생 노가다면서 그러고 살 거 뻔하잖아. 나아질 수가 없어. 이렇게 위태롭게 살면 불나서 죽지 않으면 다행이야. 이런 인생을 살아서 뭐해 그러면서 살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드로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위태롭기 짝이 없는 그 교회, 금방 망해도 어쩌지 못할 것 같은 그 교회, 그 교회를 주님께서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그 이야기가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에 겹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탈진이에요. 하나님 저 여기까지 합시다. 더 뭘 합니까? 하나님 나 끝.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인생인데 제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더 뭘 하라고 말입니까, 주님? 저 번아웃이에요. 탈진. 하나님, 이제 우리 끝이에요. 그만합시다. 더 긴 얘기하지 말고 사람 괴롭게 하지 말고 여기서 끝냅시다. 우리는 다락에서 떨어진 유두고처럼 낮에는 열심히 일터에서 괴롭힘 당하고 시달리고, 밤에는 주님을 찾으며 버티고 그 안에서 소망이란 소망을 가져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아니야 주님이 날 사랑하셔, 사랑을 되새겨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은 한계를 맞습니다. 뚝 떨어지는 겁니다. 탈진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김 집사야, 아니야 최 권사야, 아직 생명이 너에게 있다. 이 소생의 선포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께서, 생명의 주인도 아니에요. 생명을 만드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유두고는 죽음에서 일어납니다. 유두고와 닮아있던 드로아 교회는 죽음과 같았던 상황에서 벗어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교회 공동체가
그 살아난 청년에게, 유두고에게 위로를 받았다.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그럽니다. 한 사람이 소생케 되어서 살아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 전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적지 않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로죠. 유두고의 추락은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탈진해버린 그리스도인들, 아니 남의 얘기처럼 말하지 맙시다. 우리들의 탈진과 추락일지도 모릅니다. 죄와 절망을 이겨보려고 온종일 뛰어다니며 삽니다. 그런데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쫓겨다닙니다. 그러면서도 실망하지 않아 보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신히 붙들면서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라니까 바라보고 예배도 나오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몸은 쇠약해지고 곤히 졸다가 그만 뚝 떨어져서 파멸하는 겁니다. 번아웃, 영적인 탈진이 온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주님의 눈을 우리 눈에, 주님의 입을 우리 입에, 주님의 손을 우리 손에 붙잡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잠하여라. 난리 피우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주는 생명이 여전히 저들에게 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애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는 걸까요? 혹시 세상살이의 곤고함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열심으로 열심히 해봐야지, 열심히 해봐야지. 그걸 반복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서서히 우리도 모르게 탈진해 가고 있습니까? 거기서 백척강도처럼 조금만 이렇게 하면 이거 되겠는데? 조금 이렇게 하면 이러다 죽겠는데? 그걸 반복하고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을 알고 있지만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누가 몰라요? 순종해야지 그렇게 알고 있지만 너무 피곤하죠. 너무 힘들잖아요. 눈이 감겨. 예배에 나가야지. 오늘만 좀 어떻게 한번 해보자. 야, 오늘만 좀 해. 몰라. 얼마나 힘든데. 예배에 나와서 의욕이 없어요. 예배 감격은 다 사그라들고. 목사가 뭐라 보자. 오늘은 찬양이 좋나. 오늘 찬양인도 화장이 삐뚤어졌나. 눈썹 잘못 그려졌나. 현실과 삶이 주는 압박감에 우리의 신앙은 그만 꾸벅 잠이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 우리를 정죄하거나 질타하지 않으세요. 그래, 네가 애썼지, 네가 노력했지. 그리고 그 애씀의 끝에서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네가 발견했구나. 그래서 떨어져 버린 거지 번 아웃 했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락해버린 그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눈을 주님의 눈에 맞추시고 우리 입을 주님의 입에 맞추시고 우리의 손을 꼭 쥐시면서 생명이 여전히 너에게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유두고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드로아 교회를 회복하심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드로아 교회를 회복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안 믿는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 생명의 품에 안겨서 진짜 위로를 얻으시고 다시 살아갈 새 힘을 얻는 저와 우리 은혜의 뜰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